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은 그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그들에게 씌워주셨습니다. 그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 이와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멍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히 행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멍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의 삶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해랑 같이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마음껏 교만하고 마음대로 남들 앞에 어시되며 살아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과의 윤리의 말씀, 윤리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계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이것을 축복의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막 열심히 세상에 막 일들을 해야만이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요,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일일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큰 제어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두 개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의 불이고 또 하나는 정욕의 불입니다.
이 분노의 불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미움의 감정, 그 증오의 감정.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은요, 왜 그렇게 싫습니까? 심지어는 저 사람이 죽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분노가 올라오면은요,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일까지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의 불을 잘 조절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분노의 말, 미움의 말 막 쏟아놓는 거, 그것조차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내가 화가 난다고,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부터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정말 배려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속에 또 정욕이라는 이 불이 있어요. 물론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남자를 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우리의 그 정욕을, 우리의 그 이 사랑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몸조차도 네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특히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욕의 불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한 것이.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조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혹은 법정의 자리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막 공적인 자리에서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모든 10계명의 그 결론으로 10번째 계명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이 일들이 살인하고 거짓 증언하고 그 모든 그 도적질하고 하는 것들이 이 탐심 때문에, 탐욕스러운 이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탐심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그 방법, 이것 말고는요, 이 탐심을 이기는 것은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밖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쉽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어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쉽고 가볍습니까? 솔직히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참 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욕, 이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쉽고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노예의 멍에보다, 이 죄의 그 짐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 말씀의 계명의 짐이 훨씬 가볍고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 그 계명의 멍에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을 그떠니 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온유한 마음,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계명의 짐을 그떠니 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은 그 시내산 전체가 물덩어리였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늘 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불 가운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활자로 적혀있는, 이 문자로 적혀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불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또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고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가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산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말은 겨우겨우 살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지 않고 모세 당신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다 새겨서 하나님께서 새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은 또 불이십니다. 불이신 하나님이 부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분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막 함부로 쏟아놓은 사람,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 여기 계십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거짓증은 한 적 없어. 나는 정말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아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탐심을 갖지 말라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내 이웃의 아내도, 내 이웃의 집도, 내 이웃의 남정도 여정도 소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없습니까? 그 불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에 그 불로서 임해서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도저히 그 음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28절에서 29절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옳더라는 겁니다. 맞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도 우로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다 받고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불 대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결단한다고 하지만 막상 문 밖에 나가면은,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삶 정말 달라져 있습니까? 여전히 제 가운데 과거의 삶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쓰시느냐 하면은 설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설득시켜 가시는 것이.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40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백성들하고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삶의 능력이 다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설득시키고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안 바뀌어.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바뀐다고. 그러면은 저는 친구 같으면은 제가 그런 말해요. 야, 니부터 안 바뀐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니부터 안 바뀐다.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바뀝니다. 금방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긴 시간을 지나놓고 난 다음에 보면은요 바뀌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하고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의 그 모습하고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요, 다들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 거제의 이 사등에는 다들 도둑놈만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저만 따라다니면서요, 그분들이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저만 붙들면은요 다 도둑놈이에요. 누구도 도둑놈. 자기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찌고 붙고 이 난리를 쳤죠. 여러분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은요 그런 말 안 합니다.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안 바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지 말라 막 저주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면 바뀔 것 같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랑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득하시는데 뭐라고 설득하시느냐면, 너 이 하나님의 말씀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 내 말씀의 멍에를 쥐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내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너도 복을 받고 너 자손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설득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죄송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30절 31절 말씀,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는 여기 곁에 서서 이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허락하셨나니. 또 뒤에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단만 치고 벌 받고 저주 받고 죽을 것이야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얼마까지요? 자손 1000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방 들었다고 결심하고 바뀔 것 같지만 천만에 그런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다.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설득되면 언제 바뀌었는지 시간이 지나놓고 난 다음에 딱 보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의 멍에를 쥐고 다듬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멍에보다, 이 노예의 멍에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이 말씀의 멍에가, 이 겸손의 멍에, 순종의 멍에가 훨씬 쉽고 가볍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즐거이 이 멍에를 쥐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